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지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잠잠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 주신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 안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저번 주와 같은 부분입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세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랑 이번 주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기로 했던 것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그리고 오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에 계속해서 주제가 되는 중심 내용을 목사님이 한 번 더 반복하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요. 사울이 이제 보낸 3번의 군대가 전부 다 사무엘의 집 앞에서 다윗을 사로잡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강력하게 통치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3번이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그러한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사울이 다윗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사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사실 지금 본문에서 처음 예언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울이 처음 예언했던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부터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맨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그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찰나의 순간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라는 사실을 사무엘을 통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전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증거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 혼자만 예언했기 때문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라는 속담이 그때 바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사울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음 기름 부음 받았던, 사무엘에 의해 처음 기름 부음 받았던 그때 예언하고 지금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하는 이때 한 번 더 예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예전에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예언을 했을 때는 어떻게 예언을 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사울 혼자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이 그 사건을 통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사울만 예언합니까? 아닙니다. 사울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 앞에 다윗을 잡으려고 갔던 3번의 군대에 있던, 거기에 속해 있던 군인들 전부 다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도 예언을 해요. 정말 큰 변화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의 예언이었다면, 지금 이 예언은 뭐냐면 너만 예언하냐? 사울아?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면 일반 병사들도 예언할 수 있어 라는 의미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행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2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사무엘상의 이야기 안에서 옷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윗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줬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자의 옷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왕의 대리인, 두 번째 왕이 될 사람, 이걸 뜻하는 게 왕자의 옷이에요. 근데 그걸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위에서 내려오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도 왕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넘겨주었다라는 사실을 사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못하고 마음에 안 드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사무엘의 집에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자기가 직접 사무엘의 집 앞으로 찾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가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사울이 예언을 하는데 동시에 옷을 벗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통치하는 그곳에서 사울이 왕의 옷을 입는다는 건 허락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옷을 벗은 상태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되었는지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 사무엘서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그걸 하나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는 순종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순종을 보증해주지 못해요. 사울을 보니까 그래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울을 보면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뤄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기쁨을 누리며 역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뜻에 반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하나님과 싸우는 마치 사울과 같은 사람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지금 이 시대에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